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사부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소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원초적인 본능들, 원초적인 죄의 소욕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죠. 가인과 아벨 사건부터 보면 인간은요, 그 본능에 끌려 사는 존재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요즘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나오는 세계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뭐죠? 다 아시네요. 얼마나 그 원초적인 인간의 속내가 다 보여집니까?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그런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그렇죠? 막장 드라마. 아주 인간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인간 본색이죠. 인간 본색. 성경에도요, 인간의 본색이 잘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보면 거기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거기도 있었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봐요, 안 봐요? 뒤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될지언정 뒤돌아봐요. 그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뒤에 두고 온 내 집, 내 재물, 거기에 대한 미련이 고개를 돌리게 한다니까요. 소금 기둥이 되는 죄의 소욕, 성욕, 무욕, 권세욕, 인기욕, 식욕, 가학적인 소욕.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먹방이에요. 먹방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먹방이 왜 인기 있어요? 그게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 중에 식욕을 대변하고 대리만족시켜 주거든요. 식욕.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온 TV, 공중파, 인터넷, 유튜브 보면 다 먹방, 먹는 거. 여러분, 먹방의 원조가 홈쇼핑인 거 아십니까? 인간의 식욕을 자극해서 그걸 상업화시킨 게 그게 홈쇼핑에서 먹는 거 파는 거거든요. 오늘날 마귀는요, 이 시대에 인간의 본성, 본능, 그 원초적 소욕을 자극해서 네 본능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베이직 인스틱트, 원초적인 욕구대로 살아라.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성경 펴고 계세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편만하게 펼쳐져 있어요. 먹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방,
먹방이 인기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본능에 집착하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마시는 것에 요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주 아닙니까? 음주 플러스 그 음주 뒤에 이어지는 일탈, 그렇죠? 음주와 그 다음 이어지는 일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을 합니까? 본능적인 소욕이거든요. 본능적인 소욕이에요. 이걸 채우면, 이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 그게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발합니다. 너희 본능적 욕구를 채워. 그게 천국이야. 뭐 천국이 따로 있어.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 수고하지만 채울 수는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삽니다. 예? 또 뭐 때문에 사니? 왜 사니? 그거 채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내세 천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든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집 그 내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그런 거짓되고 허황된 천국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천국, 진짜 본질적인 천국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라고. 그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와 가정.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면 교회 가정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첫째,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성령 안에서의 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 잘 보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고 계시죠?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의,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18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안에서의 의를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갖기, 의가 믿음과 비슷하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의 의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입술이, 손과 발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때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삶, 그 일을 성령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 안에서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의 성령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했던 선교 사역들 거의 못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보면, 선교 사역을 할 때 다 동참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 주셔서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환경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환경이 뒤따라주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선교 사역 한번 갔다 오면요,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직장도 또는 사업체도, 여러 가지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많은 것 포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보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 주시고, 자나 깨나 성령이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시니까 성령님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정말 옆에서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의 보석과 같은 너무도 귀하신 분이구나, 제가 은혜 받으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의 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 사역이나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직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고 믿음이 있으니 내가 정직히 하면 손해인데, 그 정직을 지켜 손해를 볼지언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정직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매사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믿음 없이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긴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다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간증하셨던 내용인데, 제 마음 가운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있었어요. 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시골까지 갔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던 길가에 한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신 할머니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걸 보니까 택시기사가 마음이 착해서인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택시를 탁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해서 그 할머니를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드렸답니다. 태워드리고 한참을 가다가 룸밀러로 뒤를 보는데 할머니가 뒷좌석에 앉으셔서 머리에 그 큰 짐을 그대로 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머리에 그걸 지고 계세요?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 하시노?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택시를 공짜로 얻어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건 염치 없는 일이지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택시 안에서 머리 올리나 옆에 내려놓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미 택시에 탔는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시에 우리는 이미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사업, 자녀의 큰 보따리 머리에 이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거 내려놔야 그 다음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많은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살 때 성령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들었을 때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시고, 세상에 치여 저주에 눌려 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부활 영생 천국을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소유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 다 있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내려놓고, 왜 아멘이 없지? 내려놓고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시는 순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상관없이 그 어느 때든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 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 오늘 성경은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늘 있으려면 다투는 일을 멈추고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다투는 일을 그치고 화평을 도모해라.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소송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님들이 바빠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반대. 오히려 소송도 안 하고 그냥 다 손해보고, 변호사님들도 요즘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문 닫는 데가 많고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전문 변호사들은 호황이래요. 어떤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인가?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요즘 가장 돈 많이 버는 변호사님들이요,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들,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에 다툼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돈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호황인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으려면요, 다툼을 그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서로 덕을 세우라고 오늘 19절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덕을 세우자. 서로 덕을 세워야 돼. 그래야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요, 서로 덕을 세울 때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평강이 지금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멘을 못 할까요? 왜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을까요? 다툼이 지금 이 안에 있거든요. 다툼이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까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다툼을 그만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아멘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임할지어다. 얼마 전에요, 저희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 사역하실 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교회도 작은데 하루가 멀다고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일주일에 꼭 한 건 이상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건 이상.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회라는 게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 성도 찾아가서 달래고 위로하고, 그 다음 다른 성도 집에 가서 그 다툰 성도 또 다른 성도의 집에 가서 달래고 위로하고 둘이 화해시키는, 이게 이민교회 목회라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그것만 하셨다.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또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또 한 가정이 안 나오고, 근데 이민교회에서 한 가정이 쑥 빠져버리면 구멍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달래고 위로하고. 근데 이 집만 가면 안 돼. 이 집 갔다는 이야기가 다 퍼져 있으니까 상대방 집에도 가야 돼. 여기도 가서 다 달래고 위로하고. 그러면 일주일이 후딱 간대요. 일주일이 후딱 가면 또 그 다음 주일날 만데, 그 다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면 오후에 또 싸워. A, B가 이제 다투고 화해시켜 놓으면 C, D가 또 싸워. 평일 주중에는 내내 그 사역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속으로 와,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와, 우리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굴로 이렇게 표정으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희락. 희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삶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쁨 얻으려고 돈도 벌고, 그렇죠? 사업도 하고, 기쁨 얻으려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별걸 다 하죠. 뭐 하려고? 기쁨 얻으려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특징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천국은 영원히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심으로 얻는 기쁨은 잠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 함께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18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얻는 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얻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19절 상반절에 화평의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와요. 19절 하반절에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오거든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남만 기쁘게 하고 나는 기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너에게 내가 기쁨을 주겠다. 아버지 나라의 기쁨을 주겠다.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할 때 성령 안에서 희락이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기쁨이 오는 건 아는데 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런 예화하셨어요. 예전에 오살리 처자식 기념 금식기도원에 흰 백발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많이 설교하시다가 본인이 또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그분이 잠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천국 갔을 때 그분이 3일 동안 관 속에 누워있다 일어나신 분입니다. 김상호 목사님, 그분이 3일 동안 관 속에 누워있다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 3일 동안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천국 갔다 오셨대요. 갔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그 중에 스테반 집사를 만났더랍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 머리 뒤에 큰 사과만큼 배만큼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더래. 돌에 맞은 자리가 저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다이아몬드를 여기다가 달아주셨구나. 김상호 목사님이 스테반 집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스테반 집사님,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아프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돌에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기뻤다고 하더랍니다. 성경에도 남아있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기뻤대요. 제가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순복음교회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실컷 좋건 간에 억지로 오살리 기도 많이 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오살리 기도 가면 우리 어머님은 기도를 하셨지만 저는 구경을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금식하는데 저는 옆에서 새우깡 먹고. 어렸을 적에 본 게 많아요. 근데 제 기억에 옛날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다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면 그 얼굴의 표정이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집에서 구역예배, 조예배 드릴 때 집안이 현관까지 꽉 차도록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조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종의 안수하고 예배를 딱 끝내놓고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도들 얼굴 보면요, 다 얼굴에 기쁨이 쭉, 한 사람도 빠져, 다 얼굴에 광채가 빛났어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기쁨.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죠.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시길 저와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구역예배, 지역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방법은 교구장님들이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하고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하고 교회 나오셔서 공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아동일부라는 부서에서 8년간 봉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 어린이들과 함께 아동일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 그 어느 공동체보다 화평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툼을 접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기쁨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의 광채가 퍼져나가고 온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안에서 그랬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랬으니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소멸됐습니다. 부족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여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이 사명을 받은 교회로, 이 사명을 받은 성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교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모든 열방 주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